할렐루야. 제가 그 여름에 그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올해는 참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근처에 YMCA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수영장에 풀어놓고 저는 이제 쉬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옆에서는 막 그 레인에 뭐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뭐 아주 선수들처럼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패밀리 존에는 그냥 마음대로 수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개울가에서 배웠던 그 개헤엄 있잖아요. 그래서 개헤엄 이렇게 하면서, 아시죠? 목은 물 위로 떠 있고 손과 발은 아주 열심히 이제 저으면 고개가 물 속에 안 들어가고 그냥 수영하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이가 처음에 이제 저를 딱 보고 있더니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아빠처럼 어떻게 수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머리를 들고 수영해요? 하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왜 뜨끔했냐면, 수영을 배우려면 저 사람들처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요한이가 생각할 때 머리가 위로 나와서 수영하는 게 되게 신기했나 봐요. 머리가 안 젖으니까. 그래서 아빠 어떻게 수영하냐고 저한테 자꾸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기도할 때. 근데 대개 그 성도님들도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앞뒤로 흔드시는 목사님 계신데, 이제 그 성도님들도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것을 본바 뭐 이게 좀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형태가 뭐 어떻든, 방식이 어떻든, 뭐 랄랄랄라 기도하든 뭐 조용히 기도하든 그런 거 따라하는 거는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비슷해지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좀 비슷해지기 원하는 거는 좀 기도하는 삶을 사실 수 있다면,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의 소망이고, 그런 모습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서 본다면 가장 뿌듯할 것 같아요. 가장 뿌듯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실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아주 상당 부분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장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본다면,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 장에 걸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좀 넓게 본다면 약 2장에 걸친 그 내용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과 7장에 걸쳐서 상당 부분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할애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10월을 맞이해서, 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 같이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산상수훈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기도의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기도를 하도록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에게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나 금식에 관해서도 같이 연결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행하고 있는 종교생활, 기도생활, 금식이나 구제생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금식과 구제하는 이런 행위가 왜 문제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이런 모든 일은 이미 너희들이 상을 다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다 끊어진 상태고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은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흉내내는 것일 뿐이지 기도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은 다 이미 끊어진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가 이미 끊어진 상태로서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지금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은밀하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그냥 골방에서 조용하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크룹토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 단어의 뜻은 감추인, 비밀의 혹은 숨은 생각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은 너의 속에 감추어진 생각을, 은밀하게 감추어진 너의 속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다 얘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비밀이 다 얘기가 되고 고백이 될까요?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비밀이 다 드러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조용하라, 소리 질러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너의 은밀한 속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 생활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아주 일상적인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가져라,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가을 맞이해서 구약 성경을 일독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구약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무엘서 읽어보시나요? 사무엘서, 우리 권사님 사무엘서까지 나가셨네. 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큰 틀에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의 그 유형을 계속 짝지워서 비교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비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고, 또 다윗하고 골리앗도 비교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 다윗하고 누구예요? 그 압살롬하고도 비교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두 인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그 결과를 보여줘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냐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요. 제사장인데. 근데 어린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성전에 가가지고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밤새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인생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미스바 대성회를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돼요. 뭐가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청년을 비교할 때도 기도를 가지고 비교하는데요.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초대 왕인데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왜 기도할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공적으로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할 법한데 왜 안 했겠어요? 수도 없이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기도한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매 순간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오리까? 여기 있으리이까? 또 어디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봐요. 아주 위급한 순간에도,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잠시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아주 은밀하게, 아주 상시적으로, 아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진짜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도 똑같아요. 골리앗은 그렇게 큰 챔피언, 블레셋의 챔피언이었어요. 칼과 창, 그의 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기도합니다.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는 장면은 없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나가기 전에 개울가에 조약돌을 5개를 줍습니다. 5개를 줍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윗은 물맷돌을 딱 하나만 썼어요. 여러분, 딱 하나만 썼는데 왜 5개를 주었을까? 5개를 주우면서 기도했다고 저는 느껴져요. 할렐루야. 5개를 주우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치명적 무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물맷돌이, 이 조약돌이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5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 기도로 인한 그 선포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뭐냐? 미약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는 놀라운 차이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모든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은밀한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은밀한 기도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핵폭탄 같은 무기가 된다는 거죠.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아주 작은 일에도 세밀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늘, 나라, 아버지라는 단어들입니다. 하늘, 나라, 아버지. 처음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주기도문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이외에 누가복음 속에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를 자체를 우리가 같이 또 더 깊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건 다음 기회에 누가복음에서 우리 같이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누가복음에는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구제, 기도, 금식을 책망하면서 진실되고 실제적이고 일상적이고 세밀한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마태복음의 6장의 구조가 기도에 대한 진실성을 강조하다가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나는 누구의 통치, 어떤 통치를 받고 사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유학 이렇게 오면서 제가 사실 유학 딱 오니까요,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과정을 끝내느냐,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처음에는 저 혼자 왔었는데 우리 가족들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들 같이 와서 우리 같이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1년 동안 굉장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데리고
왔더니 이건 생활비가 장난이 아니어서 하나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서바이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신분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제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학위, 내 앞으로의 그 서바이벌 문제, 이걸 위해서 하여튼 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립학교를 딱 가가지고 얘네들을 학교를 딱 보냈더니요, 10월달 딱 되니까 얘네들을 그 공립학교에서 할로윈 복장을 내일 하고 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할로윈 퍼레이드를 참가시키라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죠. 갈등을 했어요.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갈등을 한 거예요.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공립학교에서 할로윈 퍼레이드를 한다는데 거절해야 되나? 아니면 따라서 해야 되나? 갈등하다가 집사람하고 상의하고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안 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조퇴를 시켰습니다. 조퇴를 시키고 그 몇 년 그렇게 계속 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할로윈 퍼레이드가 Fall 페스티벌로 바뀌어가지고 귀신 분장을 안 해도 되고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남의 집 일이라고 할렐루야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공립학교에서 운동팀 이제 이렇게 운동팀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할 때 꼭 게임이 이제 주일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있으면 운동을 안 시켰어요. 무식하게. 그러니까 우리 현준이가 피해자죠. 정말 하고 싶었던 운동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감독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한 거죠. 우리 주일이라서 우리 게임 못 나간다고. 토요일까지 연습하고 주일날 안 내보내니까 감독도 화나겠죠. 불편하겠죠. 안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공립학교에서 주일날 운동시키라고 그래서 저 주님 주일 지키게 하려고 운동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못 시켰습니다. 현준이 불쌍한 놈입니다. 얘 좀 축복해 주세요. 얘 아빠가 목사라고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포기하고 여태까지 살았어요. 하나님, 얘 축복해 주세요. 부모가 축복 못한 거, 못해준 거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두고 봐야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벨몬트에 6년째 살아요. 벨몬트에 6년째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벨몬트 도서관을 6년째 다닌 거고, 벨몬트 도서관에 화장실을 6년째 다녔어요. 늘 가던 화장실이 있죠. 남자 화장실, 2층에 남자 화장실 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남녀 화장실이 모든 all genders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불쑥 나와요. 그리고 제가 똑똑 두드리니까 여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다 닫혀 있는데 열려 있는 거 가보니까 옛날에 여자 화장실이에요. 옛날 여자 화장실에 제가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 이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내 기도만 하고 내 아들, 내 자식들, 우리 가정, 내 앞으로의 진로, 내 서바이벌만 기도하고 살다가 문득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남자다 여자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불편해질 정도의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컴플레인 하기로. 나 남자 화장실 사용하고 싶다고.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려고.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하루는 광화문에 촛불로 물결을 이루고 있고, 하루는 또 태극기로 또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게 좀 나와요.
그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거죠, 국론이. 근데 그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주 세력이 교회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기 전에 은밀한 곳에서 정직과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은밀한 고백 속에 비밀스러운 삶의 기도를 드리는 고백을 먼저 드리고 삶을 결단하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순결과 거룩의 가치를 본받아 행하는 거룩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물결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에게 실질적으로 은밀한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 그렇게 물결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이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뭐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결론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에 설명해 보면 더 재밌습니다. 나쁜 아버지라고 해도, 악한 아버지라고 해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떡을 잘 살펴보면 마치 돌처럼 생겼어요. 이 잘 구워진 이 밀 전병을 보면 언뜻 보면 사막에 있는 돌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같이 생겼어도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겠냐는 거예요. 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에 하나님 아버지 떡 주세요 그랬는데 이상한 게 올라와 있어요, 손에. 근데 그건 돌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빨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돌을 주실 리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거지.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물어서 죽으라고 뱀을 주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전갈이라고 돼 있어요. 전갈.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갈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꼭 알 같거든요. 아무리 이상한 거를 준다고 해도 알을 달라고 한, 계란을 달라고 한 그 아들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한 게 올라왔지만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가소스입니다. 아가소스. good, beneficial, perfect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70인역 성경에 헬라어로 뭘로 되어 있느냐? 아가소스로 되어 있어요. 아가소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했던 그 좋은 것, 그거를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원래부터 주고 싶으셨던 그거,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의 뜻하셨던, 원래 뜻하셨던 바로 그거를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우리에게 주실 좋은 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뭐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도 하고, 뭐 제가 기도를 뭐 몇 시간씩 하고 그러면서 목이 쉬어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내 뜻대로 받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가지 말라고, 이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주님, 하여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랬는데 가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보낼 바에야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근데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안 죽이시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 할 수 없죠. 뭐 기도 응답 못 받아도 어떡하겠어요. 실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이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주십니까? 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주십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무슨 응답 주시냐면, 야, 너 나하고 기도하고 있네? 너 기도 응답 못 받았다 그러고 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고 너 실망하는 것 같은데 너 지금 나하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런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나하고 기도하고 있는 한. 나하고 기도하고 있는 한 너는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실망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기도하고 있는 한 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니까 내가 응답 못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건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만나시고 여러분의 비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은밀한 기도, 실제적인 기도 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